네,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쪽의 장자의 가르침인데요. 그 장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교훈적인 가르침이 거의 없다. 이게 뭐 육아하고는 뭐 완전 결이 다르죠. 그리고 노자하고도 다릅니다. 노자에게서 도라고 하는 것은 도로부터 삼라만상이 온 우주가 도로부터 비롯되잖아요. 도에서부터 생겨나죠. 하지만 이 장자는요, 도행지이성이라고 해서 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도행지이성, 도는 길은 걸어가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 새로운 길을 걸으면 새로운 길이 생기겠죠. 여러분이 걸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노자와 장자의 큰 차이점입니다. 도가 먼저냐 아니면 나중이냐라고 하는 의미죠. 이 장자는요, 이 고정관념, 이분법적 사고방식, 뭐 인습적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다음 명리관념, 도덕관념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고 정말로 정말 그 진인, 절대적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그러한 어떤 사상가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1편을 보면 이 소유유인데요. 4편의 제1편입니다. 이 소유유에 보면은 유명한 얘기죠. 이 물고기 곤이라는 물고기가 뭐 몇 천리인지도 몰라요, 크기가. 근데 부흥이라는 새가 됩니다. 그리고 날아가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참 자유인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여러분 여기 원숭이 얘기가 나오죠. 원숭이 키우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조삼모사. 여러분 우리가 조삼모사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많이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간사한 꾀를 이용해 가지고 남을 갖다가 농락하고 속이는 거를 가지고 조삼모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많이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 기르는 사람입니다. 원숭이를 사랑하겠죠. 원숭이를 굉장히 아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먹이를 상수리 열매를 아침에는 3개, 저녁 때는 4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살림이 좀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죠. 원숭이들이 화를 냅니다. 아침에 3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녁 때 4개 먹고 편히 자라. 배부르게. 그런 의도였는데 싫다.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주겠다 그랬더니 좋다.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서로 소통의 어떤 모델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경우는 결국은 7개잖아 이러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원숭이들은 아침에 4개를 원했던 거고 저녁 때 3개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역지사지의 어떤 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그렇게 어떤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도의 지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철학을 전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명리관념이란 도덕관념에 갇혀있는 인식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물의 양면을 전체를 못 보고 일면을 절대화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넘어서도록 종용하고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주는 작업을 장자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비의 꿈이 있죠.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꾼 건지 그러한 얘기, 이러한 어떤 물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만물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자를 읽어보면요, 장자는 죽음이나 삶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기가 이렇게 모이면
삶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순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자 처사라고 그래서 장자의 아내가 죽거든요. 해자가 찾아갔는데, 여기 우리 책에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장자가 그냥 앉아가지고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자네하고 자식을 낳고 같이 살았던 아내인데 좀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춤추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책엔 지금 춤을 췄다고 되어 있는데 춤추진 않았습니다. 장자가 그 정도는 아니죠. 처음에는 왜 안 슬펐겠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자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천지가 방이다 이거예요. 자기 아내는 지금 이 천지라고 하는 이 방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뭉치면은 그것이 삶이고 흩어지면 죽음이니까, 예. 이런 이 우주의 방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걸 굳이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164쪽에 뭐 그 세 번째 네 번째 줄 이렇게 봤을 때도, 예, 장자 처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장자 처사 외편의 지락편에 보면은 나오죠. 결국은 그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그 이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장자는 그 이러한 수양론으로 어떤 나를 잊어버림, 오상화라고 하는 주장도 하고, 앉아서 잊어버림, 좌망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굶김을 심재라고 하는데, 마음을 나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그 장자가 얘기하고 있는 수양론입니다. 장자는 그런 얘기도 하죠.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거, 애오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왜 생기냐?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입니까? 수도 없이 내 마음의 어떤 감정에 롤러코스터가 막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장자는요,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밝히려고 해봤자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라고 넘어가라는 거죠. 예, 굉장히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수은 최재우 선생님의 그 동국대전에서도 그러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거 모른다,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장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마음의 어떤 정서적인 수도 없는 이러한 변화, 무쌍한 이러한 양태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로 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구나. 머무르지 않음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장자의 사상은 나중에 당대에 와서 선불교를 꽃피웠다라고 하는데, 이 아주 유명한 임재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임재선사의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임재어록인데요. 이거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을 이미 들어서 아세요. 많이 들어서 아시거든요. 모조리 물리쳐라라고 하는 건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안을 만나면 나안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이제 선불교에서 불교할 때도 봤지만, 이런 어떤 그 북선종하고 남선종의 차이거든요. 지금 이제 해능선사를 잇고 있는 임재선사입니다. 여기서는 그 북선종에서는 이제 그 어떤 본성의 거울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울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러면 그런 깨달음을
집착하게 되면, 그러니까 붓다가 되는 것을 집착하게 되면 그거 역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실체화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거울도 없다. 예. 예. 견성선불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본성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건데 뭐 자꾸 이제 거울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붓성종에서 얘기를 하니까 남성종에서 이제 임재선사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장자의 사상이 이렇게 이제 그 임재선사에게 어떤 사상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같이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교로서의 도교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이 일단 종교로서 기틀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맨 땅바닥에서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적인 도움을 비빌 언덕이죠. 그것을 우리가 도가 사상에서 가져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민간 종교로서의 도교는 어떠냐 그러면 노장사상, 도가사상과는 정반대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도가 이런 어떤 노장사상에서는 도가 철학에서는 상당히 이게 뭐 어떤 초월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자연하고 어떤 절대적 자유인, 뭐 해탈의 경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반해서 이런 어떤 민중 종교로서의 도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장생불사하는 신선이 되는 거. 여러분 신선 아시죠? 신선. 선자는 뭡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매산자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산에 있죠. 이 산악신안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 신선설이라고 하는 것이 산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다 보면은 초기에 이런 어떤 그 도교의 종파 창시자들이 보면은 다 산에 들어가서 뭐 명산대천 다니면서 수행하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도가사상은 삶과 죽음 이러한 문제마저도 어떻습니까? 이거 뭐 다 초월하는 거예요. 뭐 삶과 죽음이라는 거 결국은 그냥 기가 뭉쳤다가 흩어지는 그거밖에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연한 자세들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중 종교로서의 도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인 불사를 꿈꿔요. 이게 여러분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사실상 뭐 급속 냉동하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나중에 뭐 100년, 200년 뒤에 뭐 과학기술, 의학이 더 발전하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녹여서 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각하고 여전히 어떤 그 육체적인 불사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도교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장생불사 이 신선을 꿈꾸는데 이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이냐? 이 장도릉이라고 하는 이 동안 사람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장도릉은요 7세에 이미 도덕경을 갖다가 마스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도참서적이라고 그러죠. 도참서적이 뭡니까? 이게 참의설, 도참설 이런 얘기 하지만 도참사상 그러지만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러한 어떤 비결서, 예언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항상 이런 거 언제 등장합니까, 여러분? 모든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사람들이 뭐 살기 편하고 뭐 팬데믹도 없고 뭐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도적이 들끓고 전염병이 돌고 온갖 부정과 비리, 부패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문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 들 곳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 의지할 수 있는 그 민중도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대가 험악했다 그러죠. 명산대천을 주의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단약, 이게 불로장생약인데 여러분 이 단약이 우리 이제 권태훈 선생님 이
이 장편 소설에 보면은요, 예전에는 이제 이 단약을 진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금술 같은 방법을 쓰고 그래가지고요. 뭐 잘못 먹고 죽고 그러지만 당나라 왕들이 많이 죽었죠. 비소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작업에서 조금이라도 그게 뭐 케미스트리이기 때문에 잘못 섞으면 그냥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뭐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내단이지 외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약이라고 하는 거 사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불로초도 아니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내 안에 그 내단에 있다. 그 어떤 장생불사 신선의 방법은 내단에 있다. 그리고 뭐 호흡법이라든가 도인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천성으로 스찬성으로 옮겨가 가지고 도교를 창립하죠. 그래서 이제 노자 상이주라고 하는 이런 책도 또 씁니다. 이것들의 전거가 되는 책들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도덕경인데, 사실은 이제 태평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많이 참고해요. 노자 상이주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태평도라고 하는 황건적의 난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태평도도 우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태평경이란 책을 쓰거든요. 그 책을 많이 참고해서 노자 상이주를 쓴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오행이라든가 신선, 양생, 무술, 치병 이런 사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뭐니 해도 장생불사, 불로장생, 신선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태상노군이라고 해가지고 노자를 교주로 이렇게 받들었다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노자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노자가 이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천사라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천사가 뭡니까? 하늘에서 사람들 가르치라고 보낸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도덕경을 노자 오천문이라고 해가지고 오천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경전으로 삼고 자기는 태상노군에 의해서 천사라고 칭해졌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 천사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좀 체계화가 됐을 때 그러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오두미도라고 하는데, 이 오두미도가 왜 오두미도냐 그러면 쌀 5마를 신도들에게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떤 가입비 대용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조자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도교의 하나의 종파를 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교세를 확정시키냐면 다 치병이에요. 병 고쳐주는 겁니다. 단약을 통해 가지고. 그 병이 낫죠. 그 치료비로다가 이게 5마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오두미도라고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뭐 어느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으면 여러분 뭐 이게 그냥 뭐 종합병원 웬만한 데 가면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의료가 산업화되기 이전만 해도요, 많은 경우에 뭐 기도원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백일기도해서 병을 고쳤다, 뭐 했다, 뭐 어느 절이, 어느 교회가, 어느 기도원이 뭐 어디가, 이렇게 가지고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병 때문에 이제 많이들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아프면 어디 갑니까? 기도원 갑니까? 뭐 아니면 절에 갑니까? 아니면 뭐 성당을,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아서 고치기 때문에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사실, 근데 지금도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 쓰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 이렇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런 도교적인 영향들, 뭐 샤머니즘하고 같이 많이들 이제 영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통해서 고친 분들이 많이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 여러분 보시면 정말 뭐 암 말기에 결국은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뭐 많은 식이요법들을 통해서, 여기도 조금 이따 나오지만 뭐 약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좋은 환경, 뭐 산을 타고 가꾸고 이런, 또 마음도 편해지고, 자연이고 뭐 약이죠. 뭐 천연 강장제고.
그래서 이제 고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또 태평도가 있네요.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이 태평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교의 이 종파, 우리 도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도파 중에서도 초기 도파입니다. 이게 오두미도, 예,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천사도 오두미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태평도, 이게 황건적의 난, 예, 그것에 이제 그것을 주도했던 이런 태평도죠. 근데 이 가롱이라는 사람의 이제 포박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편 외편에서 번역도 다 돼 있지만, 예, 여기에 보면은 그 포박자에서 산과 신선의 관계라고 하는 거. 이 신선 선자에 이미 사람이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산악신앙.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도 이 산악신앙과 관련된 것은 중국의 화북지방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악신앙들, 산에 가서 산신제도 드리고 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선이 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것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안내문에 써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렸냐, 뭐 무축, 음양오행설, 신선설, 참이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저 끝에 가보면 양생술이 있죠. 벽곡, 보기, 조식, 도인, 방중.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잘 보시고 필요하면 사용하셔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요거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좀 드리고 황로사상 좀 얘기하고 뭐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선 여러분, 도교의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불로장생, 신선이 되는 겁니다. 장생불사.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그러면 양생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생명력을 키우는 그러한, 예, 어떤 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 이게 방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어떤 이 자연의 우주 변화의 규칙성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뭐 길흉을 예언하고 불로장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 우리가 뭐 방사, 그렇죠? 그 다음에 도사라고 바뀝니다. 그런 사람. 맨 처음에는 무예요. 예, 무속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에서 샤먼들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방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도사라고 그랬다가 지금도 뭐 도사들이 많이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그 원시신앙, 우리의 민속신앙으로서의 샤머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이 도교하고 굉장히 뭐 결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토착화하는데 어려움을 쉽게 토착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벽곡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신선이 되는 방법이 올바른 음식물과 약초의 섭취 그랬잖아요. 이 벽곡이 그거예요. 벽곡은 뭐냐면 이 장을 비우는 건데, 그래가지고 일단 오곡을 먹질 않습니다. 뭘 먹냐면 약초만 먹는 거죠. 예, 약초만 먹고 거기에다가 화식을 안 하고 생식, 자연식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사실 나는 자연인이다의 아주 애청자고, 지금은 뭐 본 프로를 또 보고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정말 생식도 하고 생쌀을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식사를 많이 안 하십니다. 소식하고, 예,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는 뭐냐면은 이 초목이나 금속을 재료로 해서 만든 약을 먹고서 장생하는 거. 이게 바로 아마 아까 얘기하면 단약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금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금을 먹으면 그것이 이제 장수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금으로 만든 밥그릇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밥을 먹으면 장수한다. 그리고 심지어 금을 갖다가 뭐 회나 이런 데에다가 뿌려서 먹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일종의 뭐
어떤 그러니까 금을 장생약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포박자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데 요 단약을 만들다가 비소의 어떤 비율이 잘못돼 가지고 당나라 황제들이 많이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번 들이마신 숨을 오래 지속하고, 뭐 조식이라는 게 일종의 호흡법이에요. 숨을 많이 참으면 오래 산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조식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 조식이라고 하는 건 숨쉬기를 조절하는 건데, 태식, 어머니 뱃속에서 숨쉬는, 태아가 숨쉬는 방식이 또 있고, 태내에서 숨쉬는 거, 이 패기는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오랫동안 숨을 참는 거, 뭐 토고 납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낡은 기를 내뿜고 맑고 새로운 기운을 들이마신다. 뭐 행기라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기를 체내에서 순환시키는, 뭐 이러한 어떤 호흡법, 그런 걸 우리가 조식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이렇게 심호흡을 계속하면 장생불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도인법이 있어요. 이 도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기와 혀를 잘 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 그 많은 경우 그런 얘기하죠. 뭐 기가 안 통해서 그래. 뭐 혈이 잘 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요가라든가 마사지, 유연체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인수를 통해서도 장생불사하고,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데 뭐 될수록 전문 여인과 뭐 선교를 하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방중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그 대단히 어떤 퇴폐적인 그 문제로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도교의 다른 종파에서는 이게 퇴출을 시켜버리는. 근데 사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아주 유명한 뭐 그 도교의 이 방중술이 또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힌두교에서 까마수트라 같은 데서도 봐도 뭐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뭐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뭐 책으로는 이제 뭐 영화로도 나와 있고 그러지만 뭐 같은지 모르겠지만 소녀경인이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신천사도에서는 방중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방중을 없애버리고 도교의 모습을 아주 새롭게 바꿨다.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결국에 이 정신적인 측면하고 이런 방중술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그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의 연관성을 그래도 이 단초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독립된 교단으로서의 도교는 없고, 우리의 무속신앙이 있죠. 샤머니즘. 이것이 우리의 어떤 도교를 갖다가 대신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과제에다가 그런 퀴즈를 드렸는데, 이 중국 도교의 후기 양대 교파가 있습니다. 이 왕중양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전진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기 도교의 양대파 중에 하나인 장일도라고 하는 것도, 장일도가 이 전진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후기 도교의 양대 종파인 것이죠. 전진도 같은 경우는 출가해서 수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정일도 같은 경우는 가정을 이루고서 거기에서 이제 수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고, 황노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설적인 중국의 왕인 황제하고 그 다음에 노자, 여기에서 이제 태상노군이라 그래서 신격화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을 갖다가 우리가 황노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교에 대해서 도교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 특히 이제 도가사상, 철학적 도교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종교적 도교, 이 안에 들어있는 양생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도교에 대한 모든 어떤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